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학교 특히 기말고사 끝날 때 애들이 그 극장으로 우르르 갔거든요. 특별히 놀 게 없어가지고. 그때 유기장엔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당구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탁구장도 유기장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나 이렇게 보다가 불량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붙잡아다가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교 때는 영화관에 가면은 한국 영화는 그렇게 볼 게 없었습니다. 다 성인 영화 뭐 이런 것들만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성룡 아십니까? 성룡 아시죠? 홍금보 아시죠? 성룡 홍금보 나오는 중국 영화가 되게 이렇게 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다가 대학생 때 되니까 그때 유명했던 그 홍콩 배우가 장국영 아십니까? 왕조연 아세요? 이 장국영, 왕조연 주연하는 영화가 또 유명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학교 선배가 교회 다니는 선배거든요. 그 선배가 하루는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해서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뭐 볼 건데요? 물어봤더니 이제 천녀유혼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녀유혼 아세요? 아십니까? 동방불패도 아시죠? 동방불패 나오기 한참 전에 천년유혼 보러 가자 그래서 그냥 좋아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극장 보고 나서 이제 거의 바닷가에 그 부산이었으니까 바닷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영화 본 감상평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영화 본 느낌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느낌에 자기 교회로 좀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영화 본 느낌 어때? 뭐 느꼈어? 라고 했더니 글쎄요 뭐 형은 뭐 느꼈는데? 했더니 쭉 얘기하는데 자기는 영화 보면서 너무 새롭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게 진짜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영화는 귀신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낮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되면 이제 어떤 영적 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귀신들이 막 장난치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특별하긴 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그게 실제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게 대학 졸업하고 제가 그 항사 생활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 만났을 때 그 이후부터 정말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떤 세상이라고 하죠? 물질 세계라고 하죠.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가 저기 전도훈련 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시니까 하나님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반복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 중에 대장격인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격이 바로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천녀유혼에 나오는 그 밤에 활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활동하는 그 귀신들의 모습이 진짜 귀신이 아니라 뭐가 귀신이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 귀신들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만세 전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회방 놓으려고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만드신 거죠. 영적인 감옥. 그 감옥 이름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마귀 귀신들도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만 이처럼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구원받을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미혹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탄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해서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구다? 사탄마귀 귀신들이다. 어떤 모습으로 변장이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까지 하게 하고 만다. 누가요? 사탄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세 시대 때 이제 지구의 종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 말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는요 주로 어디서 활동할까요?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주로 어디서 활동할까요?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미혹의 영, 거짓 선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 거짓 선자를 뭐라고 하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그다음 뭐가 나와요?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잘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큼은 많이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정말 이 거짓 선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총독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가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거기가 오늘날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이 부산이나 인천하면 어떤 항이에요? 무역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수많은 이렇게 무역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마 문명도 그대로 본따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정말 로마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 문명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거든요. 근데 뭐까지 거기에 따라왔다? 거짓 선자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미혹의 영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바로 이 거짓 선자가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0년 동안은 우리랑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칭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 정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만의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지만 그 인성도 하나님이시고 신성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자꾸 유혹했다? 이 영지주의자들.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다, 거짓 선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도들이 믿음의 병이 심각하게 걸리게 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사탄마귀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활동할까요? 오늘날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활동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통해서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 미혹의 영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들, 이 사탄마귀 귀신들에게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가 있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와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적어도 그죠? 1년 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1년 전 오늘 하면 좀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때요? 밤이 한 경점 같습니다. 수천 년 지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마귀 귀신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수천 년 시간을 한 밤에 한 경전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나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저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 시대 때 나왔던 이 거짓 선자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활동할까요? 오늘날도 비슷하게 활동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활동하는데 오늘날은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꾸 현혹하느냐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단들 떠오르잖아요. 이단들 왜 빠질까요, 여러분? 이단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빠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통일교 아십니까?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 통일교 다니는 사람도 보면요, 전부 다 엘리트들 다니거든요. 그리고 JMS 아십니까? 정명석 아시죠? JMS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근데 왜 저런 데 빠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갑니다. 근데 그 교주란 사람이 손을 잡고 뭐란 말하고 하니까요,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혀가 막 말려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소리가 들렸대요. 아직도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혀가 막 말려가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믿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했대. 그랬더니 혀가 스르륵 풀리더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거기서 막 크고 해가지고 교주의 2인자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선자가. 거짓 선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마귀 귀신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확실히 믿을 텐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하면 거기 따라가실 겁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비결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일단 사도 요한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사도 요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알아보려면 이 요한일서가 그 당시에 편지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가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발송한 겁니다. 왜 발송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영지주의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현혹시켜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교회 담당 목회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냥 어떤 영적 권위를 내 마음대로만 부여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맞겠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다 목사님이라고 해요. 어머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다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JMS나 통일교도 다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따라가서 다 들어야 됩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게 하시느냐?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목사는요, 우리 함께 가는 게 목사만 목사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딱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침만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꼭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예수님이 오늘날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냐고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가르침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이 교회 올 때 위임식 했잖아요. 위임식. 여러분, 위임식 참석하셨죠? 참석할 때 위임식 할 때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물어요. 성도들한테 물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참여한 증인들 앞에서 선서할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멘 이렇게 대답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위임식 끝나서 이제 담임 목회의 가르침 아래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키길 원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 목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에는 속해 있으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인도는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 이 사람이 더 훨씬 더 은혜롭네, 훨씬 더 신기한 이야기를 하네, 우리 목사님보다 이 사람이 더 실력 있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누구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에 세워준 담임 목회의 가르침도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위험하니까. 그리고 교회가 위험하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 권위 아래서만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날까요? 못할까요? 뛰어나죠.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날까요? 말도 못하게 뛰어나겠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날까요? 전혀 안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딱 하시면 그냥 깨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거짓 선자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사람은 뭐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간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처럼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니까 또 그 말씀 하시네. 또 사랑하라고 하시네. 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자, 사랑하시는데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뭐가 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난 사랑하는데 왜 또 사랑하라고 할까? 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준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했는데 보통 보면은요 한 3번, 4번, 5번, 6번, 10번, 20번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받기만 원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놔 저 사람이 어떻게 양심도 없지. 아마 10번 정도 헌신했으면 저 사람이 한 번 정도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다 던져주셨다니까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전부 다 줬는데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해야지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라? 나만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교회 안에 속한 이론이라면 어떻게 하라?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서 다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을 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11절 말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여기 넣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비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짓한 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와서 우리의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와서 미혹한다 그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자꾸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세상. 어떤 세상, 어떤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그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도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 본문 선택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이제 설교할 원고 초안을 작성하고 또 이제 고치고 또 사전 찾고 주석 찾고 하면서 또 이제 원어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쭉 정리하거든요. 근데 원고를 딱 준비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 원고대로 하면 밋밋하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들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영적 세계는 누구도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긴 합니다. 천사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부르시거든요. 그 천사를 있지만 뭐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니까요. 타락한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대장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졸개들은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미혹의 영의 모습으로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 찾아와가지고 미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주중에는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 시간 있으면 예배 나오시라고요. 주중 예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비결이 그거란 말이에요. 주중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것에 좀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은 요청하시라고요. 성령 공부하자고.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 성령 공부하면서 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음을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베풀어도 아쉬워만 하는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가르침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가 또 귀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대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